제목을 베스트 초청 축제는 관계 전도이다, 관계 전도이다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8년 만에 이제 콜롬비아의 이 교회죠. 70개의 소그룹이 24,000개의 소그룹으로 분가하고 성장한 콜롬비아 보고타의 MCI 교회,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있는데 이 놀라운 부흥, 놀라운 분가죠. 번식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첫째는 사랑원들이 함께 베스트를 위해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이게 이제 비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물론 이제 개인이 자기 베스트는 자기가 기도하겠죠. 하나님 내 베스트를, 우리는 평생 베스트를 작정하잖아요. 베스트 위해서 기도하다 그 베스트가 교회에 나오면 또 이름 빼고 또 새롭게 관계면 또 베스트 넣고, 그죠? 계속 베스트를 이제 수정만 할 뿐이지 계속 베스트를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거는 그건 당연하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사랑원들이 소그룹이 모였을 때 함께 그 베스트의 이름들을 내어놓고 같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 백성들이, 멤버들이 베스트를 공유해서 함께 기도했다. 함께 기도한 열매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랑원들이 함께 베스트와 뭐를 맺었어요? 관계를 맺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보통 베스트는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이 베스트인데 이 베스트를 사랑원들이 함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 이미 뭡니까? 나의 사랑원들을 알고 있는, 서로가 알고 있는 관계를 함께 맺는다. 이 함께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셋째는 사랑원이 함께 베스트를 소그룹과 교회에 함께 어떻게 함께 초청한다. 따라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관계 맺고 함께 초청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갈로 넣었는데 여러분 적으십시오. 바로 소그룹이 함께 관계 전도를 실시하여, 거기 갈로의 관계 전도를 실시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죠?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 소그룹 관계 전도는 팀으로 움직이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번에 하는 교구교회가 초청하는 것은 우리 교구교회 전체 또 사랑방이 이제 소그룹으로 함께하는 전도인데 팀으로 움직이는 그 갈로에 적어 넣으십시오. 그물 전도이다. 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물 전도이다. 따라합니다. 그물 전도. 예수님은 전도의 가장 훌륭한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고기 잡는 어부 개념을 사용하셨는데, 고기 잡는 것에 비유한다면 소그룹 관계 전도는 혼자 고기를 낚는 낚시보다는 여러 마리의 물고기를, 그죠? 여러 명의 어부들이 함께 협력하여 전도하는, 무슨 전도라고요? 그물 전도이다. 그 밑에 마태복음 14장 41절 제가 비유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꼭 적으십시오.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우리 주님이 직접 천국 비유를 하면서 그물 전도에 대해서 이 얘기하셨어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같이 사랑방이 같이 하는 거죠. 같이 또 가족들이 같이 하는 것을 그물 전도다. 소그룹 관계 전도는 어느 한 사람의 탁월한 전도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 이제 전도왕 그죠? 막 그런 개념이 아니죠. 사랑원 전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만나고 함께 초청하고 함께 정착시켜 재생산을 이루어내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으십시오. 그물 전도이다. 그물 전도이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만나고 함께 초청하고 함께 정착시키는 그물 전도이다.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도 방법이 그물 전도입니다. 각자 작정한 베스트를 함께 공유한다. 함께. 그러니까 나의 베스트를 나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방 식구들이 모였을 때 그 베스트를 함께 공유하는 게 중요해요. 저를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따라합니다. 베스트를 자랑하기. 그러니까 나의 베스트를 사랑방 식구들에게, 사랑원들에게 자랑하셔야 돼요.
내 베스트가 누구인데 내 베스트 이 사람은 이런 환경이 있고 이런 배경이 있고 이런 만남이 있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의 베스트들을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공유하셔야 돼요. 이런 베스트라고 기도해 달라고. 이제 쭉 나누겠죠. 나누고 또 이 사람 나누면 그걸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스트 이름을 다 이제 공유해서 이제 그 다 뭐 요즘은 카톡에도 갖고 있고 아니면 적어서도 갖고 있으니 그걸로 같이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개인 새벽 기도에 뜻은 뭡니까? 내 베스트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방 식구들의 베스트들 전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죠. 왜? 내가 누군지 들었으니까, 공유했으니까. 아, 그 사람의 베스트 이런 사람, 이런 환경이 있지, 이런 어려움이 있지, 이런 필요들이 있지 놓고 기도하는 것이다. 작정한 베스트를 함께 공유한다. 자, 공유한 베스트를 사랑원 전체가 혹은 짝으로 두 명이 함께 한 짝을 이루어서 함께 기도한다. 함께 그 베스트를 기도한다는 것이죠. 자, 네 가지의 밑에 기도 제목을 제가 넣어놨는데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님께 나의 베스트를 그 누구를 이름 넣겠죠. 누구를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나의 베스트가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세요. 이런 베스트를 구원해 주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거죠. 둘째는 주님께 기도하오니 사탄의 방해로부터 나의 베스트 누구를 하시고 지켜주.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우리가 베스트 초청 하면 뭡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가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베스트를 지켜주시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요, 주님께 기도하오니 나의 베스트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누구를 보내달라고요? 사람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가 꼭 복음을 전하면 좋지만도 이게 잘 못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 어떤 사람은 집안에 누구가 전하고 온다든가 아니면 가까이 있는 누구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받는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네 번째는 주님께 기도하오니 나의 베스트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고 고백하고 그의 자신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베스트를 놓고 기도할 때 그냥 대충 하나님 베스트를 구원해 주 그렇게 기도하면 이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함께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사랑방에서는 모였을 때 이 기도 제목 같이 나누셔야 돼요. 또 각자의 영적인 은사, 재능, 달란트에 따라서 함께 만나 베스트에 뭐를 채워줍니까? 베스트의 필요를 채워줘. 베스트에게는 항상 필요들이 있습니다. 필요들이.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필요들을 잘 생각해서 이 사람은 이런 필요들을 채워주면 어떤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해 위로를 채워주죠. 어떤 사람은 음식이 필요해 음식이 채워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같이 놀아줘야 되죠. 여행을 같이 간다든가 그 사람의 각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함께 뭡니까? 이제 3주간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면요 그 사람의 베스트 필요가 뭔지를 이제 알죠. 그걸 놓고 뭡니까? 같이 좀 도와달라고. 어디 같이 가는데 좀 같이 가서 달라고 차 태워 달라고 그렇게 해서 함께 필요들을 채워준다. 그리고 함께 사랑방과 소그룹과 교회로 뭐합니까? 초청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초청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교회에 이런 행사가 있는데 그날 당신을 초청합니다. 초대장을 주든지 어떻게 해요?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게 왜 중요하면 공식 초청하면 마음에 달라져요. 그냥 한번 와봐래 이게 아니면 어느 날 몇 시에 하는데 너를 공식적으로 초대한다. 이 초대장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달라지죠. 그래서 같이 초청하는 것이다. 둘째, 소그룹 관계전도는 관계전도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운 인간 관계망을 타고 우리의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과 동료 또 우리의 취미 회원들, 동아리들 그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관계는 복음이 흐르는 최대의 뭐라고요? 통로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하여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관계를 개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관계를 일부러 복음이 흘러가기 위해서 일부러 뭡니까? 수영장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왜? 관계를 만들기 위한 거죠. 관계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돈독히 세워나간다. 여러분, 모든 관계가 다 물론 그게 죄짓게 하고 그게 뭡니까? 악하게 하는 관계는 끊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한 소중한 관계예요. 그 관계망을 통하여서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자, 밑에 제가 도표를 드렸는데, 교회에 나오게 된 경위 설문조사를 하니까 제일 밑에 보시면 5위는요,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는 한 1, 2%, 교회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등록한 사람들은 한두 명이라는 거죠. 4위는 교회의 홍보물, 전도지를 보고서 한 2명 정도가, 100명 중에 2명 정도가 나와요. 셋째는 목회자, 어느 교회 목사님이 훌륭하다는데 목회자 때문에 나오는 퍼센테이지가 한 6% 나온대요. 둘째는요, 교회 복음 전도 프로그램, 예를 들어 전도 잔치 있죠, 그죠? 전도 잔치, 이런 잔치를 통하여서 나오는 사람들이 한 6%. 근데요, 86%는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오는? 시작. 친척이나 친구 등 인간 관계를 통하여서 교회에 나온다. 86%가 그게 10명 중에 8명, 9명은 뭡니까? 대부분 뭡니까? 친구 따라 나오든지 아는 사람을 통하여서 나오는 거죠. 이번에도 보니까 대부분 우리 교회도 원래 보니까 베스트 초청 새가족들은 보면 대부분 친구들, 아는 관계망을 통해서. 어떤 분은 오래 기도했더라고요. 오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돌아오도록 만든 거죠. 등록을 했더라고요. 되게 기뻤는데, 이제 이게 관계 전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죠. 자, 뒷면을 좀 넘기시면 이 전도에 대한 오해와 사실들이 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는 데에는 전도에 대한 그릇된 생각 때문일 때가 많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사실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해와 사실을 밑에 표를 통해서 비교해 보십시다. 첫 번째, 전도는 누구에게 해야 하는가? 오해는 이런 오해예요. 낯선 사람을 만나서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해야 되는, 이런 오해가 있는 거죠. 그냥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아무나 붙들고 그 사람이 별로 듣기 안 좋아하는데 막 얘기하는, 그게 전도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아는 사람이죠.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그리스도께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됩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는 가까운 이들, 내가 이미 관계 맺고 있는 나의 관계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다. 아멘. 그렇죠? 그리고 저를 보세요. 내가 늘 관계 맺고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이죠. 그게 열에 뭡니까? 8번, 9번이 그렇다는 것이죠. 둘째는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오해는요, 전도는 말을 잘해서 상대방을 잘 설득해야만 할 수 있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사실은 사람들은 지속적인 사랑의 행위, 그죠? 필요들을 채워주고 꾸준하게 사랑을 실천해서 또 진실한 그 말과 행동이 진실한 것을 통하여서 그걸 보고,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교회에 나가겠다, 이런, 그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베스트들의 필요들을 채워주며 언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아멘. 그게 언행이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삶을 지켜보는 거잖아. 그래서 요즘은요, 복음을, 시대가 그렇게 하죠. 복음을 듣기 원하지 않고 복음을 보기 원한대요. 그죠? 복음을 듣는 시대가 아니고 복음을 뭡니까? 보는 시대. 너가 믿는 예수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삶이잖아요. 필요들을 채워주는 거죠. 언제 복음을 전하는가? 오해는요, 회심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전도하는 그 순간만 잘하면 된다는 오해가 있는데, 사실은요, 그리스도께 오는 것은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 오는데 한 번만에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뭡니까? 그 사람을 위한 오랜 기도가 있고 꾸준한 접촉과 만남과 필요들을 채워주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 번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 통계해 보니까 최소한 7번의 복음을 들을 때, 7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작년에도 우리 교회 전도주에 왔는데 관계없죠. 와서 꾸준하게 매년 와서 복음을 듣고, 그래도 오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복음을 듣잖아요. 7번의 복음을 들을 때 주께로 돌아오죠. 실천은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복음 들을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 들을 기회를 많이 제공. 10월 29일 날 각 교구교회에서 이제 전체 잔치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잖아요. 선교를 통해서 하든지 영상을 통해 하든지,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이 메시지를 통해서 콜링도 할 텐데, 그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하죠. 몇 사람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가? 오해는요, 전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인도한다고 오해하는데, 사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알수록 쉽게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보통요, 자기 주변에 보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래 많나 하면서 그 사람들이 교회로 나온다는 거죠. 전혀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교회 날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여러 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의 베스트들을 어떻게 소개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죠? 소개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과 복음에는 진행되는 과정이 있음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에 읽진 않지만 제가 밑에 예수님께서는 적으십시오. 뿌리는 자와 씨를 뿌리는 자와 또 열매를 거두는 자가, 뿌리는 자,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반드시 뭡니까? 이 복음을 한 데는 참여하는 것이 한 사람이 아니죠. 함께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 고린도서 3장에는요, 바울은 뭐 했고? 심었고, 아볼로는요, 물을 주었고, 하나님께서는요, 자라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이번에 복음을 심고 누구는 물을 주고, 또 그러나 그를 동시에 뭡니까? 그것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이 또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서 일이 이루어졌다. 그리스도께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은 시간이 필요하며, 그죠? 시간이 필요하죠. 뚝딱 어느 날, 물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꾸물을 통해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교회 가서 해서 단번만에 올 수도 있죠. 그런 확률은 거의 없죠.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고 한 사람 이상의 참여가 필요하다. 여러 명의 심고 물 주고 거두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관계 전도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관계는 네 번째, 관계는 복음이 흐르는 통로. 옆에다가 다리, 같은 말인 통로, 다리이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장 40절 45절 읽었는데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 이제 제일 처음에 요한의 형제 40절에 소개하고 있죠. 안드레가 이제 제일 처음에 예수님 요한을 따라가잖아요. 그 요한의 원래는 이 사람은 우리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께 이제 따라가는데, 그 안드레가 제일 먼저 한 게 41절에 보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친형제죠.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았다. 그죠? 관계를 맺는 것이죠. 44절에도 보시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될 때 멀리 있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같은 형제이고 한 동네 사람이고. 아멘. 한 식구, 소그룹, 그죠? 오늘날 갔을 때 어떤 공동체에 같이 있는, 늘 만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졌다. 두 번째 성경은 친구, 동료, 사랑하는 자에게 영향을 주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사람들에 대한 많은 신뢰들이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 10장에 말하는 것처럼 고넬료의 이야기인데,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다, 그렇게 말해요. 이미 고넬료인데 이미 모르는 사람, 자기의 친척을 또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베드로가 왔을 때, 그죠?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게 되게 중요하죠. 마태복음 9장은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인데 많은 세리들이, 세리 마태의 집이니까 누가 오냐? 세리 친구들 올 거 아니에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같이 왔다, 그렇게 말해요. 관계죠. 자, 밑에 결론적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관계는 복음이 건너가서
생명을 터치하게 되는 달이다. 아멘. 여러분이 관계 맺고 있는 베스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이 사랑방이 함께 기도할 때, 또 함께 만날 때, 함께 초청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이 은혜의 가을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보세요. 머리 굴리지 말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 단순합니다, 여러분. 심플한 거예요. 놀라운 열매들이 이번에 큰 간증거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찬양하면서 여러분 베스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게 되리라. 기꺼이 날 버리고 주 위에 죽으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주가 이루시리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게 되리라. 기꺼이 날 버리고 주 위에 죽으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주가 이루시리라. 땅에 서러질
오늘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부르짖 기도하시다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여